오늘 설교 제목을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은 작년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며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라면을 꼽으라면은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또 오바댜의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총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명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오바댜는 그 12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저작년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11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11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당하고 나서 지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될 에돔 족속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저작년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침공을 당한 해가 BC 553년이라면 바로 그 중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오바댜서는 바로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체가 21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한 5분 내외의 시간만 가지면은 충분히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와 앞으로 멸망당하게 할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미 멸망당한 이 남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3절에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관망만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관망만 한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기뻐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고 탈취를 당할 때에 함께 그 탈취당하는 곳에 가서 함께 탈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멸망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바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들이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오바댜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며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바로 그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에서는 바로 그 어머니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장자권을 빼앗고 뺏기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 그 모든 내용,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로마서 9장 19절, 13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야곱은 내가 선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을 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유는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사망과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바로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삶과 그 힘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이고,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바로 꽃동산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값진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때로는 징계 또는 우리는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련 가운데에 내보내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7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전환시켜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듦과 어려운 그런 공경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꽃동산 교회 성도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지인입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수술을 잘하는 의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도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그곳으로 피하면 바로 안전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강력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그 안전한 피난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그 성로 안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환난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렇게 피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피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날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인지 알고 오늘도 부르짖는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신 기업을 누리는 꽃동산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야곱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가장 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11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의 기업을 삼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증거들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밝혀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입시,
취업의 문,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질병의 아픔, 고통, 우리에게는 수많은 공경, 어려움, 환난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붙들고 누려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꽃동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